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조그마한 거지만 이렇게 이제 성탄 선물을 드리고 전달해 드리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제도 광고를 했는데 저기 경상북도 상주에 득수리에 있는 노인의 할아버지가 전화를 친히 주셔서 용산교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것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산교회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산교회가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 안 다녔네. 특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다음에 꼭 모시고 오세요.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동 경찰서에 우리 중앙지구대 대장 송수근 우리 대장 저부터 잘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여기 용산파출소 관할 책임자죠. 연락을 주셔서 너무너무 우리 직원들이 맛있게 먹고 감사했다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또 서로 떡떡을 주고 받았습니다. 수고롭죠. 영동군의 치안 질서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또 우리 용산면 그 신혁 이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성탄 축하 난도 보내오셨습니다. 어쨌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주 안에서 자그마한 거지만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보듬고 그리고 또 우리 우체국에 계신 분들도 또 이렇게 감사의 또 전화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환경미화원 또 우리 우체국 우리 배달도 아저씨들 수고로움에 대해서 우리 연말연시 때 조그마한 거지만 이렇게 선물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 용산교회가 이 지역에 조그마한 역할을 10수년째 계속 감당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우리 이렇게 요양 우리 여기 동네에 있는 참사한 요양 우리 영동에는 늘편한 요양은 또 우리 교인들이 요양을 돌보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장을 보고 오고 뭐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런 걸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당신들을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 언제든지 이곳에 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환영한다는 것 이런 사인을 그들에게 보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늘 동역하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이지만 저녁 예배는 없는 줄 알고 오전 예배만 드리도록 하고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2층 식당에서 의전도회에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다가 저녁 11시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보내고 2024년도 한 해를 주 안에서 잘 보내고 2025년 새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맞이하는 그런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잊지 말고 시간들을 잘 표시해 두었다가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 아는 내용이지요. 제가 그 내용을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인자라는 말은 어질인자가 아니고 사람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어진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뜻이에요. 인자라는 말이. 어질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실제로는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중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놀라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이 매우 형편없이 왔다는 겁니다. 화려한 대관식도 없습니다. 왕관도 없습니다. 또 환영하는 백성도 없어요. 있을 집도 없어가지고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서 그 여관에 있지 못하고 아래칸에 허들에 짐승이 자고 먹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목자들, 들에서 목자들, 그 목자들은 그 당시 허들에 일을 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경배하고 또 멀리서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 잘 연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출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단순 소박할 줄은 아마 모친인 마리아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라고 불리우는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가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 로마 황제죠. 대단한 사람. 두 번째가 로마 황제가 보낸 유대 나라의 실질적 권세자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왕과 같은 사람이에요. 총독이죠. 총독. 유대 나라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냐면 헤롯 왕. 헤롯도 왕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지니고, 그리고 예수님, 가이사 아구스도, 본디오 빌라도, 헤롯 대왕, 그리고 예수님, 다 왕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3사람, 가이사 아구스도나 또 본디오 빌라도나 헤롯은 다 금관을 쓰고 화려한 대관식을 치렀고 또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경호원도 많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향유하고 공권력도 있고 군대도 있고 재산도 많고 토지도 많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대관식도 없었고 금관이나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그 놀라우신 분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수일지라도 사랑하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재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3사람은 칼과 창과 완력과 군사력으로 통치했지만 주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했습니다. 3사람은 강하고 크고 위대한 것을 추구했지만 주님은 겸손과 낮아짐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3사람의 나라는 조직과 군대와 권세와 돈과 권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조직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높고자 하느냐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왕권과 금관과 왕궁에 살고 군사력과 공권력도 있고 재물과 재산도 많고 토지도 많은 이 3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왕은 죽고 또 다른 사람이 나오고 그 나라들은 다 없어지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아주 많은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2024년 이 12월 때 얼마나 수많은 세월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나라는 하늘 높이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땅끝까지 미치는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세 나라는 다 사라졌어요. 이름도 모르고 나라도 모르고 다 왕권이 바뀌고 새롭게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권세는 대대에 미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까 우리 이충도 집사님 트럼펫 색소폰보다 더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와 그의 권세는 대대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나 헤롯과 권력 게임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화려한 호텔이나 웅장한 궁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 짐승의 구유, 그 구유는 먹이를 담아두는 그릇이 거기서 탄생하셨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낮아지심의 끝자락에 서신 것입니다. 최고로 높으신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벗은 몸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장사를 지내는데 장사 지낼 무덤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무덤을 안치고 구성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에서 섬김의 도를 다 이루신 겁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때는 칭찬도 받고 어떤 때는 경고도 받았지만 비판과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도 했습니다. 모함과 아주 그냥 무서운 그러한 중상모략이 뒤따랐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또 섬겨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기를 원하고 자기를 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기를 높여 보이려고 끝없이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겸손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져서 낮아짐의 끝자락에 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성탄절이 퇴색이 되고 성탄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산타만 보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캐럴만 들리고 그저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뛰놀고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탄절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 나눠주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좋은 내용 속에 예수님은 빠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실 때,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이 땅에 그래도 있습니다. 법 없이 산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다시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으시고 사랑의 말씀과 행동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위하여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고 부활 천국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년 성탄절이 옵니다. 매년 성탄절이 올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탄의 의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 아니 탄생이라기보다는 오심의 의미. 그 실제로는 여러분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최근에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이 성경 중심주의,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인사가 나오냐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인카네이션. 예전에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말고 메리 홀리데이라고 쓰자고 그랬을 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일으키고 뭐 좋아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희석시키고 예수님을 퇴색시키고 예수님보다는 세상의 엔조이와 세상의 즐거움을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메리 홀리데이 있을 수 없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도 사실은 그렇게 석연치 않습니다.
메리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여러분들?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커밍,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탄절의 정말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너무 화려하고 그냥 외부적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그래서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정말로 우리가 충실하면 부안해동하고 그냥 막 활발하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선물 주고받고 그냥 막 크리스마스 휴가다 무슨 홀리데이다 파티다 너무 이런 것에 우리가 가족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휴가 때 가족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즐겁게 나누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빼뜨리고 그냥 파티하고 즐거워하고 놀고 마시고 이러는 것에만 우리가 주목을 준다면 정말로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가 옥기슬겸이고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원래 종교개혁자들도 성탄절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활절, 고난주가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그리고 추수감사, 수장절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니까. 성경에는 3대 절기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합한 그런 그 부활주일, 그리고 오순절과 성령 강림주일을 합한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그게 세 절기예요. 그것이 봄, 여름, 가을에 집중적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는 매년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지 성탄절은 그 자리에 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이것도 말씀을 적용하는 시대적인 문화와 그런 배경이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12월 25일을 지키지만 저쪽 그 유럽 쪽에서는 1월 7일을 지키는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날짜가 중구난방이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정말로 진정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섬김받은 우리들이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살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예수님의 그 삶의 맛을 우리도 배우고 그분이 낮고 겸손하게 오신 것 우리들도 배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채취해서 그걸 다 본받고 깨달아서 우리도 낮아짐의 삶,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삶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은 그 오심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대관식이나 왕관이나 금관이나 왕궁이나 또 높은 곳 살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셨으면 짐승의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남의 무덤에 안치가 될 정도였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겸손함이 우리 인생과 삶 속에 꼭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구유에 살고 무덤도 없는 그런 거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알려주신 그 귀한 뜻을 잘 깨달아서 우리 일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잘 믿고 잘 전하며 사는 우리 영산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